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가슴이 뛴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제가 구원의 확신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느 날 이 말씀을 읽는데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내려오는데 이 말씀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던지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기쁘고 지금도 이 말씀을 읽으면 눈물이 납니다.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내게 있습니다. 전에는 내 생각도 있었고 내 감정도 있었고 내 혈기도 있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내 앞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있습니다. 말씀이 그렇게 믿어집니다. 저는 이것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로마서를 개인적으로 많이 읽어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이 로마서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또 읽고 또 읽다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라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금방 식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면 그 말씀이 영원토록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정말 신바람 나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특별히 3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5절 말씀 한번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상황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억지로 믿으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사실 억지로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하시면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재주로 믿겠습니까? 우리 안에 무슨 선한 능력이 있다고 이 말씀이 여러분 믿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이 믿게 하셔야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 어떤 방법을 다 써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면 아멘, 아멘,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이 말씀은 믿어지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너무 사실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 다음에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솔직히 이 말씀 앞에서는 제가 두려웠어요. 이런 상황이 내 앞에 주어지면 과연 내가 주님을 끝까지 붙들 수 있을까? 그런 염려가 오는 거예요. 그런 불안이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어떡하지? 정말 사자 굴 속에 던져 넣을 때 그때도 과연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을까? 바닷가에 기둥을 세워놓고 나를 거기에 묶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바닷물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찰싹찰싹 거리면서 바닷물이 들어오는데 발목이 차고 무릎이 차고
허리까지 차오르고 나중에는 목까지 바닷물이 차오르는데 그때도 정말 내가 주님을 붙들 수 있을까? 그때도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 생각하니까 절망이 오는 거예요. 정말 내 속에 절망이 오는 거예요. 나 못하겠다. 나 끝까지 주님 사랑하지 못하겠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끝까지 정말 우리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내가 손들라고 하고 싶지만은 그렇게까지는 제가 못하겠어요. 정말 이런 상황이 와도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나 주님 믿겠습니다 하고 순교할 수 있을까? 저는 솔직히 절망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나는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정말 믿음을 지킬 수 없을 거야.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37절 말씀을 읽고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내 생각이 바뀐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맞다.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모든 일이 뭐죠? 환난, 박해, 핍박, 칼, 이 모든 일. 36절에서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런 양의 형편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에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여기서 말미암아 이 말은 여러분 사전 찾아보면 원인, 근거라 그 말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이 모든 박해를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원인이 어디 있느냐?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 힘이 거기에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온다는 거예요. 저는 제 자신만 보았어요. 저는 제 자신만 보니까 절망이었어요. 솔직히 낙심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너 자신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너를 넉넉하게 이길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선교당하시는 우리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우리 문전도사님,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과연 이 무서운 박해를 어떻게 견디고 순교할 수 있었느냐? 바로 그분을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이기셨다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도 어떤 상황이 내게 와도 그 상황을 넉넉하게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 힘이 어디서 온다고요?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마지막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우리를 개런티합니다. 보증합니다. 38절에 뭐라 합니까? 내가 확신합니다. 그런 거예요. 내가 확신한다. 바울 사도 이분은 정말 무서운 일들을 많이 당했거든요. 수많은 매를 맞았습니다. 그냥 매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죽끈에다가 쇠구슬을 달아가지고 내리치는 그런 매예요. 그런 매를 한두 번 맞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기절해버립니다. 살점이 뜯겨져 나가는 그런 매를 맞았어요.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태장으로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모릅니다. 태장으로 맞으면 그 몇 대 맞지 않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리잖아요. 그런 수많은 박해를 당했음에도 말미암아 바울 사도는 끝까지 이겼습니다. 그 이김이 어디서 왔느냐? 주님께로부터 왔다. 그렇게 바울 사도가 당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가 이기게 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바울 자신이 한 게 아니에요. 바울 자신이 이긴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하면 실패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솔직히 저도 억지로 하나님을 사랑해 보겠다고 했지만은 얼마 가지 못해서 넘어집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이기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끊어질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받은 거예요. 이 사랑이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는 이런 사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랑 받을 수도 없어요. 사실 저는 저희 집사람과 연애할 때 이런 사랑이 실제로 이 세상에 있구나 했어요. 우리 사랑은 정말 세상 그 누구도 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장담을 했어요. 우리 사랑은 식어지지 않을 거야. 우리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거야. 솔직히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얼마나 잘해주었으면 우리 집사님이 저보고 저 사람은 예수 같은 사람이다. 야, 저 남자는 예수 같은 남자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겠습니까? 근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모르겠어요. 다음 세상에 태어날 수만 있다면 다시 저하고 결혼할 수 있을런지. 저는 목포에 있고 저희 집사람은 서울에 있는데 얼마나 보고 싶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 연애 보셔서 아시지요? 보고 싶어서 미칠 지경이에요. 돈만 있으면 매일매일 다니겠는데 신학생 시절에 돈이 어디 있어요? 서울에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돈을 구했다고는 얘기하지 않을게요. 너무 좀 내 자존심이 상하니까. 어떻게 해서 돈을 구해서 완행열차를 타고 갔습니다. 서울 가다 딱 2시간밖에 보지 못하고 내려와요. 근데 그 2시간 보려고 서울을 가는 거예요. 목포에서 완행열차를 타고. 완행열차를 그 당시에는 한 번 타면 8시간이요 10시간인가 걸려요. 모든 역마다 다 서잖아요. 서울에 가서 2시간 만나고 내려오는데 막 내 어깨에 날개가 달린 것처럼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헤어지는 그 아쉬움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려오면서 그 열차 안에가 쪽지가 있었는데 그 쪽지를 빌려가지고 용산역에서 완행열차를 출발하잖아요. 그래서 그 용산역에서 완행열차 출발하는데 거기서 그 열차를 타면 그 다음에 남영역, 그 다음에 무슨 역인지 잊어버렸네. 그래서 그 역 서는 역마다 제가 거기에서 쪽지로 잠깐 짬을 내가지고 편지를 썼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너무 웃겨서 그때는 다 그렇게 유치했어요. 정말 그때는 다 그렇게 유치했는데 제가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오가 여기는 남영역이야. 우리 젊은 아이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그때는 정말 다 그렇게 했어요. 오가 여기는 남영역이야. 금방 헤어졌는데 금방 또 보고 싶다. 그리고 이제 편지를 딱 접고 그 다음에 이제 쭉 오면서 이제 논산까지 오면 오가 여기는 논산역이야.
너와 나의 사이가 걸어지지만 너는 아직도 내 마음에 있어. 그리고 이제 일로까지 오면 어가 여기는 일로 여기야. 우리 언제 또다시 보지? 지금도 그거 생각하면 가슴이 벌렁벌렁해요. 내가 왜 그렇게 편지를 썼는가? 참 유치하기 그지없지만 그때는 저희 집사람이 그 편지에 감동을 받고 세상에 결혼하고 나서도 그 편지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편지를 보여주는데 너무너무 유치해가지고 제가 그걸 버려버린 거예요. 너무 유치해가지고 그리고 그것이 올무가 될까 봐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여러분, 어찌 인간의 사랑이 영원하겠습니까? 어찌 그 인간의 사랑이 식지 않고 변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인간의 사랑은 다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사랑을 장치를 해버렸어요. 끊어지지 않게, 우리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게 하나님이 장치를 내버린 거예요. 여러분, 장치 알죠? 요즘에는 현대 자동차에서 스타렉스라는 승합차가 나오는데 한 가지 장치를 위해서 나와요. 그 장치가 뭐냐면은 100km 이상은 달리지 못하도록 아예 장치를 위해서 놔버려요. 그러니까 아무리 악셀레터를 발라도 100km 이상은 못 달리는 거예요. 차가 못 달려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의 이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끊어지지 않도록 장치를 하나 해놓았는데 그 장치가 뭐냐 하면은 바로 오늘 구원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30절 말씀 아침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시는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더 큰 장치가 없어요.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구원의 과정을 4단계로 하나님께서 딱 세워버렸어요. 이 구원의 과정을 누구도 변할 수 없어요. 자동차, 그것은 우리가 다시 변경시킬 수가 있어요. 카센터에 가서 이 장치를 떼어내 주세요. 그러면 떼어내 가지고 120km도 갈 수 있고 160km도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장치는 누구도 바꿀 수가 없어요. 변경시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변경시키지 않으면 그 누구도 변경시킬 수가 없어요. 첫째가 뭐라 했어요? 미리 정하셨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정해버린 거예요. 누구로? 내 자녀다. 하나님이 특정해버린 거예요. 변경시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창세전에 박수연 너는 내 아들이다 하고 하나님이 정의하셨기 때문에 이거 그 누구도 변경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부르시고 그랬어요. 부르시고 택한 사람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저도 부름받고 여러분도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에요. 우리 다 같이 부름받았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부름받았어요. 여러분이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억지로 이 자리에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지금 계시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예요? 의롭다 하셨다 그랬어요. 부르시고 내가 너를 의롭다 이렇게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로, 그래서 칭의. 칭의라는 말은 의롭게 칭해버렸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게 신학적인 용어예요. 신학교에서 배우는 용어인데 사실 더 어려운 말이죠. 의롭다 이 말보다 칭의라는 말이 더 어려운데 한자예요. 의로운 것을 하나님께서 아예 칭해버렸다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진짜 쉽게 말씀드립니다. 너는 더 이상 죄가 없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죄를 이제 묻지 않겠다, 그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 기쁘세요? 1등 복권짜리 갖다 줘야 기쁘십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건 이 세상에서만 필요한 거예요. 그것도 이 세상에서 좀 내가 편안하게 살다 뿐이지 복권 때문에 망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 좋아하시면 안 돼요. 복권 좋아하면 안 돼요, 여러분. 몇십억 좋아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건 내게 복이 될 수도 있고 화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복이 돼도 잠시 이 세상에 뿐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죄가 여러분 사해졌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허물이 다 용서받았답니다. 저는 이것만 생각하면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발가벗고 저 목포 시내를 내가 돌아 한번 돌겠어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이것만 생각하면 진짜 너무 기쁜 거예요. 내 죄가 용서받았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 여러분 지금 실감이 안 나지만 하나님 앞에 딱 서면 진짜 그때는 실감이 나실 거예요. 내 죄가 사함받았다. 왜 그러냐면 죄 사함받지 못한 사람은 다 지옥에 가잖아요. 다 지옥에 가요. 그때 딱 봐봐야 여러분 실감 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실감 나고 살아야 돼.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실감 있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진짜 중요한 말씀이 하나 남았어요. 영화롭게 하셨다. 네 번째, 이미 영화롭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변화산에서 영화롭게 된 모습을 베드로가 보았죠. 얼마나 그 변화된 모습을 보았는지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헛된 소리를 내버린 거예요. 예수님 우리 내려가지 맙시다. 예수님 우리 내려가지 맙시다. 여기다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드리고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기는 어떻게 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우리도 그럴 것 같아요. 정말 그 영화로운 주님의 모습을 보면 다 정신을 잃어버릴 것 같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이미 영화롭게 해주셨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버린 거예요. 과거잖아요, 여러분. 먼 미래잖아요. 미래에 될 일을 왜 과거 완령으로 기술했느냐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은 내가 책임진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책임진다. 내가 끝까지 책임진다. 여러분의 구원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구원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은 제사함으로 끝나는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시고 영원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네 가지 장치를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매달 성찬식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성찬식은 나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기념한다 이 말은 잊지 않고 계속해서 기억한다, 그런 뜻이에요. 잊지 않고 영원히 기억한다. 예수님과 나는 하나다.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이 확신이 흔들려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감정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믿으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또 일어나면 또 내 구원이 흔들려요. 저도 그래요. 내 생각이 일어나면
내 구원이 흔들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생각을 죽이는 거예요. 내 감정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만 여러분 반듯하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세상에 있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예수님이 사랑하여 주신다.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더 강력하게 말씀했죠. 31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말씀부터. 말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더 이상 말할 것도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더 이상 설교 들을 것도 없지요.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장치를 해놓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더 이상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여기 서 있는 목사가 여러분에게 어떤 말을 해드려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보다 더 큰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하실 때 어떻게 대하실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우리 하나님이 나를 대하실 때 어떻게 대하실 것 같아요? 너 이놈 자식 또 죄 지었냐? 너 왜 그 모양이냐?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건 여러분이 그래요. 그건 내가 그런 거예요. 내가 내 자식에게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내 동료에게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너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나 너 실망이야? 나 이제 더 이상 너 못 믿겠다? 이건 우리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시느냐 하면은 너무너무 기뻐서 어떻게 할 줄 모를 정도로 나를 대하시는 거예요. 어쩔 줄 몰라서, 기뻐서 어쩔 줄 몰라서 나를 그게 스바냐 3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대하실 때 너무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모르고 나를 대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43장 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그리고 4절 보니까 너는 정말 보배롭고 너는 정말 나에게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야 하고 안아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 볼 때 너는 너무너무 보배롭고 존귀해. 여러분, 누가 나를 그렇게 대해줄 것 같아요? 나는 우리 성도님들 신방 가면 다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내가 목사가 아니면 여러분 저 불러다가 냉수 한 그릇도 안 주실 거예요. 근데 뭘 그렇게 저에게 주려고 물 한 컵이라도 주려고 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제가 아니까 제가 그래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대접받습니다. 내가 목사가 아니면 내가 어디 가서 이런 대접을 여러분에게 받겠습니까? 여러분 얼굴만 제가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전사님이 9시에 신방 받으세요. 그러면 9시에 받으세요. 근데도 여러분은 저에게 식사라도 한 끼 대접하고 싶어서 전사님 아닙니다. 11시에 신방해 주세요. 11시 신방 끝나고 식사 대접할게요. 여러분 그러시죠? 그거 제가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도 빨리빨리 여러분 이름도 얼굴도 알고 싶으니까 빨리 신방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9시에 신방 받고 10시에 신방 받고 11시에 신방 받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빨리빨리 끝날 것 같아요. 혹시라도 우리 전사님이 여러분 셀에 이번 셀은 10시에 신방 받으세요 그러면 정말 대접하고 싶어도 참고 다음에 대접하시고 10시에 여러분 셀 신방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너는 내 것이다, 보배로운 내 것이다, 존귀한 내 것이다. 죄 안 지어서 그럴까요? 선한 일을 많이 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너무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이사야 43장 8절 보니까 너희들은 눈이 있어도 소경이고 귀가 있어도 벙어리고 머리는 굳어버릴 때도 굳어버리고 마음이 굳어있는 그런 백성이라는 거예요. 염소처럼 그렇게 고집센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보배야, 너는 내 존귀한 백성이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딱 하나예요. 바로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말씀까지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목숨처럼 사랑하라.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저는 정말 하나님을 나의 힘과 목숨과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경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돼. 왜 마음은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마음은 있는데 진짜 내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마음은 이렇게 간절한데 안 될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유가 어디 있었느냐면은 저는 한순간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물론 가끔 가다가 그런 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한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정말 특수한 때이고요. 대부분은 많은 분들이 한순간에 임하지 않아요.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할 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순간을 기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는 죽을 때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죽을 수가 있어요. 이제는 한순간에 임한다 하는 이 생각을 버리시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24시간도 부족해서 하루 25시간 매 순간순간 주님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내 안에 오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끊어질 수 없는 사랑입니다. 누구도 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주님의 사랑에 빠지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에 분랑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으로 마지막까지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정말 건강한 사랑의 공동체로 세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 가운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저희들도 하나님만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내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